그는 진찰하여 피부보다 얕고 그 털이 희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종기로 된 나병의 환부임이니라. 그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환부임이니라. 피부가 불에 데었는데 그 댄 곳에 불그스름하고 희거나 순전히 흰 색점이 생기면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에 흰 털이 없으며 그 자리가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이 없으면 엷으면 그는 그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만일 색점이 여전하여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화상으로 부은 것이니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은 이는 화상의 흔적임이니라.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고 그 자리에 누르스름하고 가는 털이 있으면 그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이는 오민이라. 머리에나 수염에 발생한 나병임이니라. 이레 만에 제사장은 그 환부를 진찰할지니 그 몸이 퍼지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누르스름한 털이 없고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면 이레 만에 제사장은 그 몸을 또 진찰할지니 그 몸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면 그는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는 자기의 옷을 빨아서 정하게 되려니와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과연 옴이 피부에 퍼졌으면 누른 털을 찾을 것 없이 그는 부정하니라. 남자나 여자의 피부에 색점 곧 흰 색점이 있으면 누구든지 그 머리털이 빠지면 그는 대머리니 정하고 그러나 대머리나 이마 대머리에 희고 불구스름한 색점이 있으면 이는 나병이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발생함이니라. 이는 나병 환자라. 부정하니 제사장이 그를 확실히 부정하다고 할 것은 그 환부와 그 머리에 있음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병이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아멘. 레위기 13장은 나병 초기 증상하고 그 증상에 대한 진단법이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3장에 언급되는 나병은요, 오늘날 우리가 일컫는 한센병과 같은 그런 나병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레위기 13장에는 보기 흉한 피부병까지도 총망라해서 나병으로 지칭하곤 합니다. 이러한 피부병이 의식적으로 부정하게 간주되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또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그 모습이 그 나병으로 인해서 굉장히 심하게 훼손되기 때문에 부정하다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총 5가지 경우와 그에 대한 처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먼저는 18절에서 23절에 나오는 종기가 생겼을 경우를 이야기를 합니다. 원어로 볼 때 이 종기를 쉐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종기에 해당하는 쉐힌이라는 단어는 죽음에 이르는 아주 심각한 병으로 여겨졌습니다. 현대에는 이 피부병에 병원 가서 이제 진단받고 처방을 받으면 쉽게 나을 수 있는 그러한 질병이지만, 고대 근동에서는 위생적인 이유와 또 환경적인 이유 때문에 이 질병에 잘 걸렸고, 또 치료하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쉽게 사망에 이르는 아주 무서운 질병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질병이요, 출애굽기에서는 10가지 재앙 가운데 하나인 악성 종기로 등장하기도 했고요.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나았던 그 병이며, 또 욥이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나았던 그 종기가 이 종기에 해당이 됩니다. 이 종기가 났을 때 흰 털과 깊은 염증은 확실한 악성 피부병의 증거로 부정하게 간주가 됩니다. 근데 이제 제사장이 보기에 불확실할 경우에는 일주일 동안 격리를 시키고요. 그리고 병이 퍼졌을 경우 부정하다라고 판정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병이 퍼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정결한 것으로 판정을 했습니다. 나병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요, 빠른 번식력입니다. 이 종기의 환처에 발생한 이 색점이 퍼져 있으면 그것은 나병이에요. 그런데 퍼지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아니 오히려 또 줄어들었으면 그것은 나병이 아닙니다. 그냥 단순한 종기에 의한 발진으로 진단을 내렸습니다. 성경이 죄의 특성으로 나병을 주로 언급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병의 특성, 강한 전염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24절로 28절인데요. 화상을 입었을 경우입니다. 화상 자체가 나병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에요. 이 경우에는 몸속에 오랫동안 잠복해 있던 이 나병균이 화상으로 인해서 약해진 피부를 통해 드러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화상을 입은 곳에 피부의 색이 변하고 흰 털과 깊은 염증이 발생할 경우 부정한 것으로 판정을 했고요. 이것이 또 애매한 경우에는 일주일 동안 격리하고 병이 퍼지냐 안 퍼지냐를 확인한 다음에 판정했습니다. 병이 퍼지지 않으면 부정하지 않고 정결한 것으로 이제 판정을 내린 것이죠. 여기에서도 나병의 가장 뚜렷한 특징 중에 하나인 그 병이 넓고 깊게 퍼지느냐 아니냐를 보고 이 사람이 정하다 부정하다를 판정합니다. 이런 점으로 인해서 나병이 강한 전염성을 지닌 죄악의 속성을 대표하기에는 충분하죠. 또 29절로 37절에 보시면요, 머리와 수염에 옴이 발생했을 경우입니다. 머리와 수염에 옴이 발생한 것은 이것은 나병으로 간주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불확실할 경우 일주일 동안 격리하고, 그래도 애매한 경우 일주일을 더 격리합니다. 병이 퍼지지 않으면 정결하고 병이 퍼지면 부정하다라고 판정을 내리는 것이죠. 또 네 번째 케이스인데요, 38절에서 39절입니다. 이것을 이제 백반병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살에 흰 점이 생기는 병을 현대 용어로 백반병이라고 합니다. 백반병이란 다양한 형태와 크기의 하얀 점들이 이제 환자의 몸 여기저기에 나타나는 증상을 이야기를 해요. 오늘 성경에서는 어루러기라고도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이 어루러기 환자는요, 제사장에게 보이기만 하면 그 옷을 빨지 않아도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병은요, 피부 내부에서 썩어 나오는 그러한 질병인 반면 어루러기는 단순히 피부 겉 표면에만 번지는 병이기 때문이에요. 피부의 일부분이 휘어지기는 했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나병처럼 보이지만 피부가 우묵해지지도 않고 털의 색깔이 변하지도 않았을 경우 이것은 나병이 아니라 단순한 어루러기로 정결하게 간주를 했습니다. 마지막 케이스로는 이제 대머리와 피부병인데요, 40절로 44절입니다. 단순한 대머리는 부정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대머리나 이마 부분에 희고 불구스러한 점이 있으면 이것은 나병으로서 부정하다라고 간주한 것이죠. 유다 왕 우시야가 이 병에 걸린 적이 있었습니다.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오직 구별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만 허락되었는데 이 왕이 함부로 분향하다가 그의 이마에 나병이 발생한 것이죠. 마지막으로 45, 46절은요. 결론격으로 이 피부병으로 부정하게 된 자에 대한 처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오늘 우리가 집중하기를 원하는데요. 제사장이 어떤 사람에게 나병이 걸린 것으로 판정을 내리면요. 그 당사자는 그 판정을 수용하고 의무적으로 행해야 하는 행동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옷을 찢고요. 머리를 풀고 그리고 입술을 가리는 행동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히브리인들의 애곡하는 행동을 대표하는 모습입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 특별히 히브리인들 사이에서는 극도의 슬픔과 애통의 표현, 특별히 죽은 자를 슬퍼할 때 나타내는 표현이 바로 옷을 찢고 머리를 푸는 행동입니다. 르우벤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요셉이 구덩이에서 없어졌습니다. 사실 르우벤은 요셉을 구출하고자 했거든요. 그러나 요셉이 사라진 것을 알고 나서 그는 애통하며 옷을 찢었습니다. 동물의 피를 묻힌 요셉의 옷을 야곱의 아버지에게 가져다 주었을 때 야곱은 요셉이 짐승에게 찢겨 죽은 줄로 착각하고 애통하며 그의 옷을 찢었습니다. 아브넬이 죽었을 때 다윗은 그를 애도하면서 옷을 찢었습니다. 옷을 찢는다라는 것은 죽음에 대한 애도의 표현이에요. 또 윗입술을 가리는 행위 역시 사람이 죽었을 때 애곡하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수치의 표현이기도 해요. 에스겔 24장 1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머리를 풀지 말라는 이야기죠.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스겔의 아내를 이제 죽이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사람이 죽었을 때 관용적으로 하는 행동인 애도의 표현인 머리를 풀거나 입술을 가리는 행동을 하지 말고 그 슬픔을 억제하고 속으로만 조용히 탄식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당시 사람들은요, 죽음에 대한 애도의 표현으로 옷을 찢었고 머리를 풀어 헤쳤고 입술을 가리는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병으로 판정되어 부정하다라는 진단을 받은 사람들은요, 사람들이 자신에게 접근할 때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치며 돌아다녀야 했어요. 이렇게 외치는 이유는 정결한 사람과 일정한 간격을 유지해서 접촉을 피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유대 랍비들은 이러한 규정을 더 강화했어요. 그래서 30m 이상 떨어져야 한다라는 규정까지 넣었습니다. 심지어는 이스라엘은 서쪽에서 바람이 자주 불어오거든요. 그래서 나병 환자가 지나갈 때 그의 동쪽에는 절대 서지 말도록 강요했습니다. 그들이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입술을 가리는 등 애통의 표현을 해야 하는 이유는요, 이제부터 그들은 진영 밖에 내어 쫓겨서 홀로 살아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병 환자는 이스라엘 공동체로부터 분리되어서 진 밖에 혼자 살아야만 했습니다. 나병은 사람의 옷에도 전염되고요, 심지어는 담벼락에도 전염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러한 나병 전염의 근원을 아예 없애버리기 위해서 나병 환자를 진 밖으로 쫓아내는 것입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삽시간에 퍼지는 것처럼 나병 역시 그 전염성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외부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이 공동체를 오염시키는 그 근원을 제거해서 공동체 전체가 부패하는 것을 막아야만 합니다. 공동체 정결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의 경우는요, 심지어는 돌로 쳐서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서 정결이라는 개념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주목해야 할 사실은요, 그렇다면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쫓는데 진영 밖이 부정해서인가라는 점입니다. 단지 진영 밖이 모두 불결하고 더럽기 때문에 나병 환자를 내쫓았는가? 진영 밖이 불결한 곳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진영 밖에도 정결한 곳이 있었어요. 레위기 4장에 보시면요, 진영 바깥쪽에 재 버리는 곳이 있거든요. 그것을 성경은 정결한 곳이라고 동격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죄의 상징인 나병에 걸린 자를 진영 밖으로 내보내는 것은요, 진영 중앙에 있는 성소, 곧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으로부터 멀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가장 거룩한 곳은 성막이죠. 성막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성결한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로 둘러싸여져 있는 곳입니다. 반대로 진영 밖은 이스라엘이 아닌 하나님께 성별되지 않은 자들이 거하는 곳이에요. 따라서 진영 밖에 살아간다라는 것은 진영 안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는 언약의 복으로부터 차단되고 단절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나병에 걸린 자가 스스로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 헤치고 입술을 손으로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치며 슬퍼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는 살아있지만 죽은 자와 다름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 자체가 복이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자체가 안식이며 행복인데 거기에서의 단절과 추방은 죽음과 다름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범죄 이후에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남으로 하나님의 그 모든 복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모든 영적인 유익을 향유할 수 없게 되었었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시다라는 거예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와 결코 공존하실 수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본문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진영 안에는 오직 구별받은 죄에 오염되지 않은 거룩한 자들만 거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영적인 나병 환자로 태어났습니다. 나병은 육체를 갉아먹지만 영혼의 나병인 죄는 우리의 영을 갉아먹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그 누구도 스스로 자신의 그 나병을 고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의인이 없되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고 모든 사람이 다 그 영혼을 갉아먹는 나병에 이미 전염된 상태로 태어나요. 죄를 지닌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진영 밖에 쫓겨난 나병 환자들처럼 하나님의 복으로부터 차단되어 있었고 하나님의 복으로부터 단절된 상태에서 극심한 슬픔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소망이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된 소식을 선포하셨어요. 우리의 그 나병을, 우리의 그 죄악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깨끗하게 해결하셨다라는 소식입니다. 구약에서는요, 제사장들이 나병을 진단하고 판정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들을 고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말씀으로 나병을 고치십니다. 구약에서는 나병 환자를 멀리하라고, 가까이 오면 돌을 던지고 침을 뱉으라라고 명령했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만지시고 그에게 가까이 가시고 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죄에 물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 짐을 대신 지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그 형벌을 대신 당하심으로 우리를 살려내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을 모든 부정과 죄로부터 철저하게 분리시키려는 하나님의 단호한 의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는 비록 작은 죄라 할지라도, 진짜 세상 사람들은 용인하는 사소한 죄라 할지라도 그 죄는 결국 하나님의 그 복으로부터의 단절로 우리를 끌고 간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죄의 결국은 처참함이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시키고 그분을 십자가에서 처참히 죽이셨습니까? 그것은요, 죄의 철저한 진멸을 위해서예요.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마음의 표현임과 동시에 그분이 우리의 죄를 얼마나 증오하시고 얼마나 치를 떠시는지 거기에 대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오늘 하루를 거룩한 백성답게 정결한 생각과 언행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요, 아무리 사소한 죄라 할지라도 결코 타협하지 않는 그러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해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도 마시고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도 마시고요, 오만한 자의 길에 앉지도 마시고요,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안에만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정결한 삶을 살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죄를 멀리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아울러서 또 우리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선교팀이 우여곡절 끝에 이제 도착을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선교팀이 밟는 모든 땅이 우상 숭배하던 자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